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을 졸업하는 학생들 칭찬하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졸업생들 영혼위에 충만히 임할지어다. 아멘. 남들 다 하는 졸업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건강 주셔야 졸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졸업생 명단을 보니까 61명. 학생들도 잘했지만 이 학생들을 잘 양육하느라고 부모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졸업 예배로 드리는데 분위기를 좀 띄우기 위해서 졸업식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그랬는데 요즘은 부르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졸업식 노래 대신에 015B의 이젠 안녕이나 진추아의 Graduation Tears 같은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어준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졸업식 때 졸업식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윤석중 작사, 정순철 작곡, 1946년에 만들어진 빛나는 졸업장을 다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요즘 왜 이 노래를 안 부르는가 봤더니 가사가 처량하고 곡조가 청승맞기 때문이랍니다. 1절은 재학생이 부르고 2절은 졸업생이 부르고 3절은 다 같이 부르는 것 자체가 일단 심파입니다. 재학생들이 먼저 1절을 부릅니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아름 선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소절에 뭐라 그러냐면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를 하여 우리들도 언니 뒤를 따르렴. 요즘 어떤 애들이 졸업장이 빛난다고 생각합니까?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물려받은 책으로 공부합니까? 결정적으로 요즘에 어떤 재학생들이 졸업식장에 갑니까?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건 진데 왜 내가 꽃다발을 하나를 안겨줘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튼 재학생이 이렇게 1절을 부르면 그 다음 2절은 졸업생이 부릅니다. 잘 있거라 아우들아 정든 교실, 선생님 저희들은 물러가요. 부지런히 더 배우고 얼른 자라서 새나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절 다 같이 부릅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갈 우리들 냇물이 바다에서 짊어지고 예, 우리 뭐 끝까지 부릅시다. 예, 뭐까지 거. 냇물이 바다에서 우리들도 이 다음에 다시 만나세. 우리들도 이 다음에 다시 만나세.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졸업식이 눈물 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저 가갸 거겨만 배우면 여자들은 교육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오빠나 남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여자들이 교육을 포기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60년대 70년대에 부모님이 여자를 고등학교까지 가르치면 이건 굉장한 교육을 시킨 것으로 생각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아니에요. 오래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IMF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졸업생들의 책상에 케이크를 가져다 주면서 촛불을 켜고 축하 장치를 벌이는 그런 낭만이 남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 없습니다. 졸업식 노래의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용이 좋은 공부의 본을 보여준 언니들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겠다는데 이 어찌 갸륵한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까? 훗날 냇물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듯 이 세상, 넓은 세상에서 만나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데 이 어찌 장한 생각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이런 훌륭한 노래를 왜 안 부르는 거죠? 세상이 나날이 이상해져 가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세련돼 가는 건지 아니면 점점 괴물이 돼 가는 건지. 요즘 방영되는 드라마 가운데 스카이 캐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중파가 아닌 종편 방송에서 역대작으로 기록될 드라마라고 그래요. 시청률이 22.3%를 찍었는데 옛날 시청률로 환산하면
50% 이상의 시청률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이 드라마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는 마음으로 알아보았어요. 어제 무엇 때문에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는가? 제가 볼 때는 드라마 제목과 드라마가 다루는 소재와 아마 시청자들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카이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이 드라마 스카이에서 스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스카이가 아닙니다. 하늘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세 군데, 스카이, SKY, 캐슬도 마찬가지. 캐슬은 영어로 성이라는 뜻인데 가장 우아한 거주지죠. 거기는 왕자와 공주와 영주가 살아가는 그런 곳. 스카이와 캐슬이 더해졌어요. 이게 드라마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스카이 캐슬 안에서도 퀸이 되고 싶고 킹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놓고 벌이는 무한한 욕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소재가 입시 지옥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인성은 뒤로 하고 일단 결과만 좋으면 좋다, 이런 생각 아래 만들어지는 사육되어지는 괴물 같은 아이들, 그 뒤에 더 괴물 같은 부모들, 그런 욕망에 편승하는 부역자들의 모습을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욕하면서 보고 부러워하면서 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일반화의 오류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드라마가 보여주는 세상이 다 그런 것 아닙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은 저 스카이, 높은 곳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입니까? 만약에 내가 앉아 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스카이는 내 욕망이 투사된 유토피아일 뿐이죠. 그들이 동경하는 캐슬은 우아한 거주지가 아니고 감옥일 뿐입니다. 명심하십시다. 사탄은 우리 인간을 추락시키기 전에 먼저 높은 곳으로 데려간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곳에서 떨어뜨리죠. 그러고 보면 사탄은 참으로 새로울 것 없는 쾌쾌 묵은 시험지를 참으로 간지나게 포장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싶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스카이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멋진 정답을 말씀하심으로 이 사탄의 유혹을 알뜰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믿음으로 누르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속주의의 교육열이 기독교 교육열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탄 마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학부모들에게 아주 훌륭하게 어퍼컷을 날린 셈이 되었어요. 학원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교회를 보낼 것이냐. 이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고3 아들, 딸들을 교회 보내면 정신 나간 부모가 되거나 아니면 당사자는 입시를 포기한 학생이라는 시각으로 보여진다니. 그래서 학생도 교회 오고 싶고 부모도 교회를 보내고 싶은데 교회 성도들 눈치가 신경 쓰여서 보낼 수가 없다니. 또 교회학교 교사들도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의뢰 공부하나 보다 당연한 핑계거리로 여기고, 고3 아이 공부 방해될까 봐 신방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한다고 하니 이게 과연 제정신이라고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미쳐 돌아가는 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어찌 하나님의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시험 기간이 되었어도 교회 나오는 학생들, 교회를 보낼 줄 아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존중히 여겨주셔야 우리 인생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스카이, 우리가 거주할 캐슬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요한복음 14장 2절이 말하는 그 스카이의 그 캐슬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서 거처를 예비하는데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반드시 너희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그 스카이, 그 캐슬이 우리가 거할 처소지. 거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보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졸업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다짐할 수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어. 다른 사람들은 어찌든지 나는 저 하나님 계신 천국 바라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겠어.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 2019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가 2019년 우리 개포교회 이 항공모함이 행진해 나아갈 때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가는 방법은, 우리의 페이스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간다. 예수님과 함께 간다. 예수님의 페이스가 나의 페이스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가자 하시면 나가는 것이고, 멈추자 하시면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신 주님께서 깨어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을 때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주님보다 뒤처진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성순환고지를 말씀하셨을 때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주님을 붙들었어요. 이것은 주님보다 앞선 것입니다. 주제넘은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됩니다. 겟세마네에서 외롭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 신학교 후배 목사가 있습니다. 그의 간증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막내가 이제 7살이 되었대요. 근데 얘가 태어나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애가 걷지를 못하고 자꾸 뒤뚱뒤뚱 넘어지더래요. 그리고 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아 망막 모세포종인가 뭔가 하는 게 문제가 생겼는데 아이의 눈에 종양이 있는 건데 최선의 치료는 안구 적출이래요. 부모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딸의 시력을 붙잡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넘어지는 아이가 7살이 되었는데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우겠다고 엄마에게 말했다는 것을 듣고 후배가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밤 아이가 자기에게 아빠 불 껐어? 아빠 불 껐어? 몇 번을 묻더래요. 불을 끄지 않았는데 눈이 점점 캄캄해지는 아이가 아빠 불 껐어? 불 끄지 마, 불 끄지 마 그러는데 또 가슴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후배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내 삶에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교훈하시는구나. 내가 더 교만하지 말고 내가 더 나태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게 되더래요. 내 기도가 잦아지면 아이의 눈이 감길까 봐 늘 깨어서 조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게끔 주님이 나에게 찌르는 가시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 고난도 축복으로 받으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다.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건강만 하면 되지. 건강하게만 자라다 오라고 비는 그런 수많은 또 부모들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건강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새끼손가락 하나도 들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 아닙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인생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즐겁고 슬플 때 늘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예수 잃으면 우리 인생에 각종 지옥의 그림자들이 들어오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장난감 있고 간식 있고 예쁜 옷 입고 용돈도 있어요. 그러나 엄마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 없으면 그 인생 성공처럼 보이는 실패라는 것을 왜 몰라? 우리는 예수님 손 붙잡고 갑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립니다. 예수님 페이스가 내 페이스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등장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 그 둘만이 페이스 조절을 했고 그 둘만이 하나님의 페이스가 자기의 페이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였습니다. 상황이 비관적이에요. 10명은 가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 우리는 메뚜기로 보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프라미스 랜드가 아니냐, 지금 주님이 고라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고 하시면 우리도 올라가자, 취하자. 그런데 다른 10명은 스탑했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됐습니다. 스탑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고 하는 사람들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주님의 페이스가 저와 여러분의 페이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다 같이 간다. 다 같이 간다. 우리는 올해 나 혼자 달려가는 거 아니고 공동체와 함께 다 같이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은 어찌 되든지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 이것은 본인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 공간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회 가족들과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행진에서 한 사람도 낙오가 없기를 바라고 천국에 들어갈 때 마지막 사람까지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의 레이스가 끝나는 겁니다. 제가 군목 시절에 육사 출신의 초임 중대장이 있었는데 연대 전투단 훈련이 있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RCT라고 그러면, ATT라고 그러면 이가 갈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 야전에서 훈련하는 건데 이게 3일 공격하고 3일 방어하는 겁니다. 우리 부대가 다른 부대하고 이렇게 서로 맞붙어서 서로 공방을 하는 건데, 우리가 공격하면 저희가 3일 방어하고 우리가 3일 공격하면 이렇게 일주일 동안 하는 건데, 그 중간에 수요일쯤에 행정 전환이 이루어져요. 공수가 교대되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어를 마치고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야전 막사에서 상급 부대로부터 명령지가 내려오기를 이제 팩스로 들어오거든요. 명령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12중대에서 병사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명령을 기다리던 연대장이 뭐라고? 어디 간 거야? 총 가지고 나갔어? 병사가 없어졌는데 그냥 없어지는 거하고 총 가지고 나가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총 가지고 나가면 뭐가 돼요? 무장 탈영이 되는 겁니다. 지휘관 얼굴에 당황함과 긴급함이 묻어났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총과 탄띠는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병사가 잘 총하고 탄띠를 벗어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민가 부뚜막에서 잠든 탈영 병사를 잡았어요.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등병 짝대기 하나 딱 달고 들어왔는데 이게 시작부터 RCT라고 하는 엄청난 훈련을, 모든 부대가 다 나가는 이런 훈련을 하니까 이 체력이 견뎌내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탈진하기 전에 일단 어디 가서 그냥 자고 싶은 게 이게 공통적인 생각이거든요. 부뚜막에서 잠든 탈영병사 찾아냈어요. 상황 끝났어요. 저는 연대장님이 중대장을 크게 혼낼 줄 알았습니다. 훈련을 앞두고 환자나 좀 약한 병사들은 사단 의무실에 입실시키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는데 이걸 중대장이 따르지 않은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지휘관의 말을 안 들어서 이 일이 벌어진 것인데, 근데 중대장을 혼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후에 물었더니 왜 한 말씀도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 12중대장이 자기 병력들을 전원 다 끌고 나왔습니다. 12개 중대 가운데 자기 병력들 다 끌고 나온 건 제 밖에 없습니다. 젊은 중대장이 그 정도 패기는 있어야죠. 그렇게 말하는데 멋있어 보이던데요. 훈련은 지장 없이 잘 끝났고 우리 연대는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리고 지휘관은 별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탈영했던 병사도 무사히 함께 훈련을 마칠 수 있었어요. 이 일이 오히려 미담이 되었어요. 누가 리더냐? 다 데리고 가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마을에나 불안당 같은 놈, 골 때리는 놈, 무식한 놈, 뻗대는 놈 다 있는 법입니다. 이런 사람들 없는 마을이 좋은 마을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냥 다 품고 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혼자 빨리 천국 들어오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같이 함께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느긋하게 걸어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60이 넘은 두 여자, 하나는 수녀고 하나는 목사인데 6주 동안 산티아고 순례길 800km를 걸어가는 노정에서 쓰여진 책인데, 이 책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함께 길 가는 동무와 보조를 맞추며 가라 하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예요.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역사의식 속에서 위대한 꿈을 꾸는 자도 있고 순례자처럼 길을 떠나는 자도 있습니다. 많은 준비 후에 느긋하게 걷는 자, 하루를 천년처럼 성실히 걷는 자, 걸으면서도 낯선 이에게 웃음을 보이는 자, 역경에 굴하지 않는 자, 자기가 가는 길의 아름다움을 끌어안고 걷는 자, 늘 기도하며 걷는 자, 험한 길에서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 자,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는 자, 다양한 걷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자질들이 있지만 가장 그 중에서 뛰어난 자질은 뭐냐? 길동무와 보조를 맞추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그만 아이들하고 연세 드신 어른들하고
같이 걸어나간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답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노인분들에게는 함께 보조를 맞추는 것이 숨가쁜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훨씬 더 미학적으로 아름다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속도를 조금 늦추고 힘들더라도 조금 더 힘을 내면서, 빨리 가는 사람은 조금 기다려주고 천천히 가는 사람은 조금 더 힘을 내면서 보조를 맞추며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영국 왕립수의학대학 스티븐 박사팀은 철새들 가운데에 붉은 볼 따오기의 V자 대형을 이루며 나가는 모습을 연구했습니다. 왜 거의 모든 철새들은 편대 비행을 하는가? 그리고 그 비밀을 알아냈죠. 이 철새들이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V자 대형을 이루면서 여럿이 편대를 이루고 날아가면 연료 소모가 18% 절약되고 70%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붉은 볼 따오기들이 서로 날개를 퍼득거리면서 공기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공기 저항을 감소시키고 뒤따르는 기러기가 쉽게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서 날던 새가 어느 지점에서 뒤로 가고 뒤에 있던 게 앞으로 가면서 서로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편대를 이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한 마리가 나고하면 그 한 마리만 나고하는 게 아니고 한 대여섯 마리가 함께 이탈해서 땅에 내려앉은 후에 다시 기운을 차리고 그리고 다시 자기들만의 신호로 본진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하찮은 미물도 서로 기다려주고 함께 가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앞서가면서 빨랑 오라는 말 하지 말자. 뒤에 남아 먼저 가란 말도 하지 말자. 가다 못 가면 쉬었다가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면서 가자. 거친 들반도 우리가 다 함께 가로질러주고 사나운 파도도 함께 넘자. 해 떨어져 어두워진 길 네가 넘어지면 내가 가서 일으켜주고 내가 넘어지면 네가 와서 일으켜다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 하나 되어 가자 우리 이 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인간이 조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조직해 주셨어요. 내가 뽑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다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과 손잡고 함께 가십시다. 함께 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사람들 손잡고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들 눈에는 우리가 또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but we are okay. 나도 오케이 아니고 니도 오케이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오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오래 나아갈 것인가? 따라해 보십시다. 법을 지키며 가자. 옛날에 어떤 조그만 시골 초등학교에서 가을운동회가 열렸는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막 뛰어나가다가 쪽지에 적힌 사람 이름을 딱 보고 그리고 찾아서 뛰는 경기인데, 손잡고 뛰는 경기인데 그 쪽지에는 교장 선생님 이렇게도 적혀있고 파출소장님 적혀있고 담임 선생님도 적혀있고 동네 이장님도 적혀있는데 어떤 학생이 재수없게 동네 이장님 쪽지를 주웠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동네 이장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파출소장님이나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야 다 알지만 동네 이장님 찾느라고 시간을 많이 지체했습니다. 동네 이장님도 앉아 계시다가 소주 한잔하고 계시다가 학생이 자기를 찾으니까 너냐? 그러고 나갔는데 이게 출발이 제일 늦었네. 그런데 이 이장님은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냐면 이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에요. 이 학생 손을 잡고 운동장을 가로지르면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1등으로 테이프를 끊었죠. 이 팀 어떻게 됐습니까? 공책 선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받죠?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학생 어떻게 됐을까요? 이장님 때문에 공책도 놓치고 말이지. 아이가 말이에요. 뛰긴 뛰었는데 반칙하면서 뛰면은 안 돼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기하는 자가 뭐를 얻지 못한다고?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선수들은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보는 사람들, 현실을 보면서 말씀을 내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아니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알고 이 법에 근거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현실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가는 사람이 아닌 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비난받는 세상,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세상,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 적당히 악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산다는 건 이건 참 눈물 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를 추월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그 길의 마지막은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법을 다 지키며 남들에게 추월당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승리자의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만 인정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잠언 4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읽으십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라톤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의 레이스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두고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달려나간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소풍길이 아니며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고 거룩하라고 부르셨으며 승리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실하는 것에, 성공보다는 성실한 것에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피곤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해요.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다. 걸어가도 피곤치 않니. 피곤하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삶은 원래 피곤한 거예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다리에 쥐가 나고 발이 땅에 달라붙는 것 같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레이스를 그만두고 싶은 부정적인 생각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이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경험 많은 마라토너의 77%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만 힘든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요. 우리가 똑같이 힘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페이스대로, 주의 페이스를 내 페이스로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냐? 하나님,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요. 이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동안 피곤했던 것은 이 원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 혼자 갔기 때문에, 공동체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지금 이렇게 피곤해진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님이 미리 예비한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기말 시험에 낙제한 학생에게 물어보라.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라.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에게 물어보라.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기차 시간을 놓친 승객에게 물어보라.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사고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에게 물어보라. 0.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다면 올림픽 경기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 가서 물어보라. 새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앞만 보면서 달려가야 할 텐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손을 잡고 다 같이 달려나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주의 법을 지키며 나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 아닙니까? 0.1초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1분, 1초, 1시간, 한 달, 1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않았다면 이제 주님의 페이스대로 주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1000명의 주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100명만이 본받을 만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49명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30명 정도만이 피니싱 웰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피니싱 웰 하는, 지금부터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서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스카이 캐슬,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천국에, 그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영원한 처소, 그 처소에 다 같이 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이제 주님의 페이스, 나의 페이스, 결심하며 흩어지는 주님의 귀한 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